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찬양할 때 답답하지 않나요? 앉아서 하면은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서고 싶었는데 가운데서 톡 일어서면은 그래서 못 일어나고 있다가 오늘은 뒤로 나갔어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일어나서 합시다. 일어나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우리 율동할 때 이거 있잖아요. 앙. 일어서서 해보니까 진짜 딱 그거야. 앙. 앙탈 부리고 애교 부리는 하나님에게. 그래서요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훨씬 은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은혜를 받는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이런 시간이 필요하느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육신적으로도요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게 나중에 다 뭐가 되면 신경을 건드려서 다 암으로 발전을 해요. 그게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애들 키우고 쉴 때쯤 되면 안 걸리는 거야. 근데 그걸 치료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이 뭐라고나 할까? 쉽게 말하면 해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하기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만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아름다워져요.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는 뭘 보고 놀랐느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 선크림을 발라서 얼굴이 하얘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크림을 바르기 진짜 정말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요 이 피부 톤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 말을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실은 그렇게 갑자기 어느 하루에 바뀐 거 이게 서서히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햇빛에 태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그래서 앞으로 찬양할 때는요 앉아서 꽁짝거리지 말고 꾸물꾸물하지 말고 일어나셔서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겠으면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가히야입니다. 이스라엘이 930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망하느냐? 722년 기원전 이제 이때 망해요. 그러니까 한 200년 되지요. 200년 다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이 200년 동안 떠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찾아보기 쉬워요. 내가 대화할 때, 뭔가 안건을 말할 때, 뭔가 일을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나를 버리고 유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를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죠. 그에게 열지발을 찢어준 건 하나님이죠. 그를 친히 말씀하셨죠. 말씀이 청종만 하면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내내 열왕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불신앙이죠. 불경건이죠. 인본주의죠. 그렇죠?
결국은 이 불신앙을 벗어나지 못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됩니까? 그럼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 징계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징계를 받는 거로 봐서는 구원받은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도 읽어봤지만, 자, 빨간색 책인 세 번째 고자가 있죠. 거기가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13장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끝에 있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 뭔 거울로 본 것이 희미해요 확실하고 선한데 이쁜 내 얼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청동으로 만들었어. 거울에 비친 게 어릉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를 해두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얼굴과 얼굴 대면해 봤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모두 다 반가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죠. 그러나 그때는 그가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그를 알게 되려 온전히 알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불신앙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주님을 만났었을 때 당황스럽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요, 내가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경외,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그 경외함을 못 볼 때가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습관 이런 거 젖어 있을 때가. 저와 여러분 온전히 경외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외가 있어야 집안의 흑암이 꺾입니다. 그 경외가 있어야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흑암이 꺾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모든 생각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원해도요 언제나 우리 생각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재세팅이 되고 자동으로 재부팅이 됩니다. 무엇으로요? 여로보암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 생명을 걸게 되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며 기뻐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 뭡니까? 성장입니다.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상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하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다시 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생각, 저는 소망이 좀 생겼어요. 뭐냐? 피조물로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다. 저는 이 생각을 할 때요. 이제는 이 땅보다는 천국이 낫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죄인이 거룩한 일을 배우는구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거룩하다 여겨졌지 죄인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이 거룩한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주를 알게 됩니다. 정말 좁고 짧은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게 일어난 지난 날들이 왜 일어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건 좋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뭘요? 영원한 완전한 자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매임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보는 이 자유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해서 오늘 더욱더 이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신명기 있습니다.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생명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죠. 생명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덧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한 저와 여러분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시간을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묵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배라고도 표현합니다. 찬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장을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가져야 될 확신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 가지 경우와 여러 가지 동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 가니까 친구 따라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로 다 와 있을 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로 왔든지 간에 이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6장에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15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애들이 교회 끊었어요. 그러거든요.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는 안 다닐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죠. 너무 몰라서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였다면은 그 영혼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사망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여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여자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49장입니다. 4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여인이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를 사랑했대요? 사랑 안 했잖아요. 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죠. 유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죠. 지금 이제 아수르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인은 여인이 너희를 자녀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모성애보다 더 큰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가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러고 있어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차분하게 잘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또 알아야 됩니까?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뭘 지고 살아갑니까? 재벌도 경제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재벌 경제의 문제 없어요? 있죠. 여러분, 1,000원짜리 사업이 망하는 게 힘들어요? 안 그러면은 100억짜리 사업이 망하는 게 더 힘들어요. 1,000원짜리 사업은 망해도 그래. 100억짜리는 망하면 안 돼. 생명을 걸고라도 막아야 돼. 그래서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그 누구도 이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은 은근키를 가시나무를 너에게 내고 너는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가지 경제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습니다. 더 큰 두려움과 부담과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경제가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들에 나는 참새를 봐라. 저것들이 심드냐? 심는 걸 본 적이 있냐? 저는 참새가 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거두어 들이드냐? 거두어 들이기는요. 쌓아두느냐?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겨울에 굶어 죽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뭐요? 다 전복해서 먹히시니라고 그랬어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피니까 얼마나 거칠게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보다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노후는요, 전도자. 고백 한번 합시다. 내 노후는 전도자. 하나님의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이거 하나.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건강의 짐을 지고 있죠. 우리 이제 학생들은 몰라요. 우리 또 20대, 30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40대를 넘어가봐야 성인병이라는 게 뭐구나. 성인병 이꼬는 뭐죠? 불치병. 성인병은 부칠병이라는 말이에요. 안 고쳐지는 거 이제. 그걸로 죽을 거라는 소리예요 이제. 그게 생겨요. 그때야 이걸 알게 돼요 이제. 그때 이걸 알게. 근데 그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됐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알았다, 살려주마. 15년 더 해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증거 주세요 그랬어요. 뭐를 증거로 줄까?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뒤로 가게 해줬어요. 그래 그제서 이제 알았어요. 가서 뭐라 그럽니까? 종초에 뭘 바르라고요? 무화과가 종초에 바르면 나서요. 그거 맛있게 먹어야 될 일이지. 그거 하나 바른다 나섰어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 정말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 사시겠죠. 그런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그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학생 때 잘할 때 엄마 아빠 말 잘 들었는가?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으면서 뭔 들은 척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자녀들한테 뭐기를 하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도찐개찐이라고 그래.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한테 뭐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세 번째, 우리는 자녀에서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지잖아요. 못 지잖아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셨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유일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오늘 그 일을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언제나 이게 기준이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기준에 든든히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항상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쭉 들어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라는 걸 먼저 봅시다.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증인이요. 그러니까 뭐하라고요? 가서 복음 전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이제 요 하나 고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저를 잘 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심지어 중고등부 찬양팀인데 찬양을 안 해. 지 찬양할 때만 찬양하고 그런 자세는 안 돼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꼭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는 아마 99.9999% 순도 24K 근보다 더 틀면 잘못됐을 겁니다. 그건 저는 거의 확신해요. 진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오늘 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하나 진짜 고민해 보세요. 정말로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십니까? 세계 나라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하십니다. 저는 지금 나라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세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2002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자녀를 이렇게 낳을 거 4명 이상을 낳을 건데 그때 전도사가 교육자가 뭔 돈으로 그 애를 키우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교회가 안 하고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서도 할 것이다. 두고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2년도하고 지금은요 복지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때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자녀들 안 낳는 게 그때는 국가가 제일 원하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20년 전까지만 애들 안 낳는 게 국가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래갖고 둘 낳으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애 둘 데리고 다니잖아요. 사람 이상하게 쳐다봤다니까요. 하나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 길은 딸 하나 열한 딸 묻었다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죠. 저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애들이 좋기는 해요. 두 번째 생일과가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생일과가 번성해야지. 비록 늦게 결혼하긴 했지만은. 그런데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일을 해요. 걸음걸음마다. 우리 아이들 크는 시간표하고 교육 복지 수준이 바뀌는 시간표 같아요. 우리 은서 같은 경우는 완전해. 어린이집 갈 시간에 처음으로 통합 유리교 어린이집 이 동네에 생겼어요. 광양에 처음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게 되면 순천은 못 보내잖아요. 멀어서 힘들잖아요. 근데 딱 광양에 햇살학교 일해. 중학교 처음 딱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엄마 걱정하는 게 얘기 들으면 웃겨.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 직업반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근데 외부 학생들이 다 들어오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못 가. 여기는 중증 예부는 전부 다 경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통합반 다니는 애들이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보니까 애들이 직업학교를 나와도 취직을 못해요. 저한테 한번 문을 열어줘 보세요. 요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맞다 그럴 생각하니까 무섭더만. 근데 기대하고 있어요. 하실 거예요. 제 꿈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이 아이들과 가정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이었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어요. 봤어요. 기능과 재능과 모든 사람과 나라까지 하나씩은 이 세 개만 보면 돼요. 이제 세 개만. 저는 태국을 기도할 때 남달래 하나님
문제 해결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해결의 복음이 아니라 사망을 해결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요? 저는 알거든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어떻게 배웠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려울 겁니다. 왜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성장하는 삶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경제 활동이나 내 삶을 포기했어. 이번에 우리 수환이가 또 시장을 옮길 거래요. 근데 옮겨간 데가 100만 원 정도가 적어요. 근데 왜 옮길 거냐 물어봤거든요. 우사님, 이게 교대 근무하면 예배를 많이 못 드리잖아요. 됐다 그만 얘기해. 여러분, 100만 원 차이는 적은 차이 아니에요. 커요. 근데 복지가 좋대. 무슨 복지가 좋아요? 교대 근무 안 하는 복지가 좋은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거기 가서 그래도 주식회사 사람입니다. 가서 정말 예배에 온전히 예배에 승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옛날에 수환이 코 흘리기 하루에 3번 삐지고 싸울 때에 비하면은 요즘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어제 족구 졌거든요. 완전히 억가에 당했지도 뭐. 김태형이 억가에 당해서 또 족구 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날 때마다 어저께 족구 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 또 질 거예요. 왜요? 제 억가에 당할 거니까. 네. 우석이 너희 편해? 나는 이제까지 우석이랑 한 편 했다고. 그러고 비슷비슷하겠잖아. 그럼 됐지. 너희도 우석이 너희 한 편에. 어제 2세 때 내가 우석이한테 공 하나도 안 줬잖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손해를 봅니까? 아니요. 매월 손해 보는 그 액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이 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 살아갈 거고, 저와 여러분 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얘기를 했죠. 되게 가장 길게 소개된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는데 미국 유학 갔을 때 12살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고를 전하는 아내의 편지 마지막 구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렇게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단체던데 거기서 30명 고아 아이들을 합창단을 만들 건데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봉급도 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제안을 먼저 받고 수락을 했는데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기도학과 음악 교수를 맡아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월급은 3배.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공짜로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겠다고 해달라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믿음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그러고 했는데요, 제가 그 공연 기록을 봤거든요. 저는 제일 놀란 게 카네기 홀에서 한 5천 명이 못 들어오고 기다리다가 밖에 서서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을 때, 그런 뮤지션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어린이들이 30명이 합창을 하는데 그러고 있었다라는 게, 그분이 하신 작곡이 이거예요. 구원열차. 그것도 그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생, 분명히 자기는 그 찬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생을 살고, 그러면 지금 하늘에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은 작은 일이 되죠. 모든 음악가들이 그 카네기홀에 한번 서보는 게 일생의 꿈이고 소원이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연주를 다니면서 대부분이 입장한 사람보다 입장 못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수천 명이 들어왔는데 수천 명이 못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다가 가신 우리 나를 기르시는 저기 작곡하시는 분과 작사하시는 부창부수 부부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남들은 못하는 일을 그분에게 다 작은 일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나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은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후대의 삶입니다. 부모는 일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떠날 때 아들아, 딸아, 이 믿음의 유산을 너는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평생의 소원, 성장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늘나라에 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왕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한 분이심을 알고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성장하는 삶의 열매를 남겨 이 땅에 가장 복이 있는 은혜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큰 영광을 남기며 큰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적 의자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